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분자 영이 된 많은 사람들이 조상 하와와 아담으로 더불어 악령에 사로잡혀서 죄악을 일삼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더 많이 구원하시고파서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대신 벌받아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시며 언약의 피를 흘리고 구속하실 희생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과 희생을 통한 대속의 죽음, 그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희생양으로 죽을 자리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만난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죽임 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옥길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덕이 잦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감사하고 또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저지른 결과로 힘들고 어려운 실패나 절망을 부담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 실패하게 된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결정하고 서둘러서 실패를 장만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의 결과인데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을 돌린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은 사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체험을 하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성령을 받아 모시고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지시와 또 성령께 쓰임 받는 것으로 신앙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변덕이 잦아서 그저 믿음이 은혜 받고 좀 열심히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조그마한 어려움만 오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고 죄악을 일삼다가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 비참해지는 폐단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령이 말하게 하신 예언도 또 방언도 또 지식도 더 필요 없는 때가 오는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5대양 6대주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셨을 때에 거기 들어가고 나면은 예언도 끝났고 방언도 끝났고 또 모든 지식도 끝장이 나고 거기는 오로지 천국이 돼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분을 모시고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 때문에 그때는 목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교회의 사명도 목자의 사명도 이미 끝난 뒤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기 교사들이 앉아서 이제 하모니로 코러스를 했는데 우리가 이 교사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자녀들을 맡겼는데 이 교사들의 믿음이 과연 천국 갈 하늘나라 들어갈 소망을 목적으로 믿는 믿음인가? 교사가 먼저 천국 가는 믿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그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천국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천국 갈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하면은 이름은 교사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도받는 학생 중에 한 사람도 천국 갈 믿음을 가꿀 기대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왜? 교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이게. 그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잎도 꽃도 피지 않고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48,600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목사님이 진짜 성령 충만하여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믿음도 실수 허물 없이 알차게 가꾸고 그러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다 천국에 이끌어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결실을 이루게 하기 위한 복음의 제물, 희생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 또 개별적으로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고 그 징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나 그 영혼이 기어코 천국 가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구령 성과, 영혼 구원의 성과를 목적으로 애쓰는 목사가 되고 또 교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교사는 가짜 교사고 이 사람은 거짓 신자라는 뜻입니다. 가짜 교사이면서 거짓 신자야. 이 바리새인처럼 남들 보기에는 잘 믿는 척 자기를 거짓으로 꾸민다. 이것을 가장이라고 합니다. 거짓 가짜, 꾸밀 장자예요. 장식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교사들로 전부 진리 정통함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해서 영적인 소망에 사는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치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세상 교회도 필요 없어. 이미 이 세상은 다 없어진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5대양 6대주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 절을 더 들어야 돼.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영어로 하면 but 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해서 심판받고 불신앙의 책임을 안고 지옥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영육 간의 갈 길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유치부는 이제 초등부로, 초등부는 중등부로, 중등부는 고등부로, 고등부는 대학부로, 또 대학 졸업한 사람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든가 사회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승급을 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뚱아리가, 이 육체가 나이대로 커진다 이거야. 그로우, 성장하는 거야. 그게 이제 프레시 이 육체를 말하는데 바디라고도 하고 피지컬이라고도 하는데 이 몸뚱아리, 이것이 성장해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6.25 때 평양에서 피난을 온 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후를 단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의 몸으로 6.25 동란 때 남쪽으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참 어렵게 여기서 이제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결혼을 했어요.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 그 엄마는 집사님으로 내외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봉사하는 가운데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7세래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1, 2,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그 6년 케이스로 그 교회에서 그 학교가 저쪽에는 중학교, 이쪽엔 고등학교로 운동장은 같이 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크리스찬 서클이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한 6개월 있으면 우리는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든지 사회로 진출하니까 2학년 중에서 앞으로 이 크리스찬 서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한 교실에 모여서 외부에서 목사님을 청빙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회도 갖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동료 학생들을 전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자 하는 모임에 이제 열심을 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어느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파송한 그 종교단체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이 학교가 세운 취지가 자기 종교 확장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다른 종교, 기독교를 선교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길레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지 말라고 이제 아주 상당히 심하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선생님도 이 학교를 세운 그 종교에 소속된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다녀가지고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 학생이 영적인 소망에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은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 간다 하는 데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학생을 뺨을 때려줬어요. 그 학생들이 한 80명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 나쁜 놈이라고 막 나쁜 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욕을 하면서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젊은 혈기에 그 자기가 앉았던 요거만한 의자를 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다가 던져가지고 선생님이 다쳤어요. 그 얼굴에 상처가 나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 못 먹어서 빌빌 거렸는지 나무 의자에 맞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이 학생은 그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민이 큽니다. 아버지가 이제 노동해 가면서 아이들을 길렀는데요. 그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수에 맞도록 생활하게 해 주시는 것이니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답을 위해서 섬기는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가훈이에요. 그러니까는 넉넉하지를 못해요. 항상 빠듯하게 하나님이 살 만큼 교회 봉사하고 살 만큼 아이들 교육시키며 살 만큼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께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 생겼죠. 그 늦게까지 밖에 교회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주 어두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는 네,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 자식이 아버님 어머님께 너무나 불효자가 됐다고 그 어렵게 보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퇴학을 당했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눈치껏 요령껏 그저 신앙 생활하고 활동할 것이지 왜 그렇게 선생님한테 혈기를 부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가지고 퇴학을 당했느냐고.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버지가 다가오시더니 가슴에 꼭 끌어안고 두 팔로 끌어안고, 참 장하다, 잘했다. 그 네 믿음이 마귀의 앞제비를 굴복시키고 물리쳤으니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쓸모있는 일꾼이 될 것이다. 그 학교 퇴학됐으면 그만두고 내가 잘 아는 분이 이제 그 어느 그 미션 스쿨이라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리로 전학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네가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그 의분에 그만 의자를 집어 던졌다고 하는데 잘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내가 그 아는 분을 만나서 그 학교로 전학하도록 추천해 주겠으니 너는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매사에 하나님 절대주의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연세대학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어느 신학대학원을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 아들이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버님은 나에게 가장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였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있어서 가장 훌륭하신 신앙 지도자였다. 그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과 기도와 그분의 훈육을 통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을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내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 지도의 결과였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사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은 그 현실의 원수 마귀의 도전과 행패와 대적이며 어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킨다 이거야.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라야.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꼭 본받아서 이 몸뚱아리가 커지는 것보다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 가기를 교사들은 물론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입체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나처럼 믿어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돼야 된다 이게. 여기 장 목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것처럼 나처럼 믿어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사가 지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쓰실 것입니다.